우리 성도들께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로 뜻하지 않은 환난과 시련을 만나게 될 때에, 인생의 장벽을 만나게 될 때에 많은 생각들이 드시는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또 동행해 주시고 지켜준다고 하셨는데 내게 왜 이런 환난이 생기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시는 거 아닌가? 아예 나에게는 관심이 없으신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럴 것 같으면 나 더 이상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않겠다. 교회 가지 않겠다. 앞으로 당분간은 신앙생활 안 하겠다. 이런 마음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들이 들을 때는 아이고 그분은 아직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분인가 보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려는지 모르지만 목사는 아무래도 하는 일이 그런지라 우리 성도들의 가장 깊숙한 내면의 얘기, 여러분들은 전혀 모르는 그들만의 은밀하고 내밀한 얘기들을 간혹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간혹 우리 성도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예수 믿은 지 세월이 아주 오래되었는데도 또 교회에서 평상시 보여지시는 모습이나 사역하는 것을 보면 다른 성도들이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이라 존경하고 또 부러워하고 칭찬하는 그런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정작 시련을 당하게 되면 이런 마음을 먹게 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이고 그거야 정말 예수 믿은 지 오래됐든 시간이 얼마 안 됐든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지 믿음만 강하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분이 혹시 계시려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은 어쩌면 정말 제대로 된 환난과 시련을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사실 너무나 연약한지라 정말 극단적인 그런 환난과 시련을 직면하게 되면 어쩌면 우리도 그와 비슷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된 이후에 우리에게 왜 까닭 모를 환난이나 시련, 인생의 장벽들이 나타나는가? 또 그 원인은 뭐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겨나가야 되는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유명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출애굽이 실제 이루어졌을 때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뒤쪽에서 바로의 대군이 이스라엘인들을 다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그런 상황 속에 벌어진 일입니다. 14장 7절을 한번 참고로 보실까요? 14장 7절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동원된 병거가 몇 대입니까? 600대가 아니죠. 600대는 애굽에 있는 병거 가운데 가장 최신, 정말 사양이 좋은,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The best carri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장 탁월한 병거가 추려서 그것만 600대고, 그 다음 무슨 표현이 나옵니까?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했다. 병거가 지역마다 또 시대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애굽의 병거는 말이 2마리 혹은 경우에 따라서 4마리가 끄는, 말이 많이 부착이 되어 있으면 그만큼 빠르고 힘이 좋은, 또 무거운 것을 싣고도 또 나를 수 있으니 그곳에 무기들을 많이 장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앞서 거론된 600대는 4마리가 끄는 병거이고 그 뒤에 모든 병거라 하는 것은 1마리 혹은 2마리가 끄는 병거일 것이다 라는 추론을 내놓지만 정확한 것은 성경이 더 이상 얘기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모든 병거가 과연 몇 대인가?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자 장정만 민수기를 보니 민수기 말 그대로 백성의 숫자 아닙니까? 그래서 영어 역본들은 주로 numbers 이렇게 돼 있죠. 숫자들. 그래서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려 보니 20세 이상만 60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여인과 아들들, 자녀들까지 하면 아마 200만에서 약 300만 명이 됐을 것이다. 자, 이들을 죽이겠다 덤벼들면 이들도 마지막 최후의 순간이 되면 살고자 반항을 하겠죠. 그러니 아마 애굽의 병거가 600대보다는 거의 6,000대 정도는 최소 오지 않았겠는가. 그래야 200만, 300만 가까운 사람들을 학살할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바로의 목적은 그들을 설득하거나 그들을 때려서 애굽으로 되돌이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스라엘인들을 다 죽이겠다라는 각오로 지금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몇 대냐, 6,000대냐, 6만 대냐 병거의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600대만 병거가 동시에 달려오면 거의 지진으로 느끼는 진동을 몸이 느끼게 된다라고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동시에 600대의 말들이 계속해서 달려오는 걸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아마 뒤돌아서 육안으로 바로의 병거들을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온 몸에서 뒤에서 대군이 우리를 향해 오고 있다는 그 진동음을 온 몸이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앞에 홍해는 가로막혀 있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홍해의 지점이 어딘가? 지난 2000년 동안 이게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에 이르는 지형과 성경에 표현된 지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지점이었을까를 꾸준히 추론을 해봤습니다. 요즘에는 아주 또 획기적인 의견들이 있어서 전혀 다른 장소를 제시하고 있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 한 3-4군데 정도 가능성이 있는 지점들이 제시가 되어지는데 그들 모든 곳이 한결같이 그 거리가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홍해가 나중에 결국 갈라지기는 갈라지는데 그 거리가 저 끝이 예를 들어 지금 저 뒤에 앉아 계신 우리 최중식 목사님 정도의 거리라면 이 바다를 건너다가 다시 바다가 합쳐진다 할지라도 까짓거 달려가다가 안 되면 헤엄치지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 뒤에까지가 어디까지인지 수평선밖에 안 보이는 어느 지점이든 최소 그 정도 이상의 거리는 된다라고 신학자들이 그 가능성에 따라 봐도 다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 갈라지기 전에는 말 그대로 망망대해인 거죠. 앞에는 망망대해요. 뒤에는 애굽의 대군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절망 속에 빠졌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뭐로 살았습니까? 종과 노예로 살았죠. 신약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범죄한 모든 사람은 죄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홍해의 사건을 마치 우리가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세례받은 사건과 같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얘기를 해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죄의 노예가 돼서 죄의 사슬 아래 죄악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씻음과 죄 사함을 받은 것이 구원 아닙니까? 그러니 애굽에서 이제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말하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얘기했던 그 땅으로 너희를 이끌어 갈 것이다 했으니 애굽에서 출발하고 난 이후에는 좋은 일만 있을 줄로 생각했는데
불과 며칠 안 돼서 이렇게 진퇴양난이라 그러죠. 뒤에도 죽음, 앞에도 죽음이 있는 이런 일이 어째서 일어나느냐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한다 하셨으니 나에게 좋은 일만 일어날 것 같은데 왜 내게 까닭 모를 시련, 환난, 장벽과 같은 일이 왜 일어나느냐 하는 거죠. 한 3가지 정도의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8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8절 상반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완악하게 하셨다 이러니 우리 성도들이 종종 오해하기를 바로의 마음은 원래 엄청 착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야 쟤들 때문에 너 애굽이 완전히 10번의 재앙을 당해서 절단이 났잖아. 엊그제 밤에 네 큰아들도 죽었잖아. 이 노예라는 놈들이 지금 다 도망갔잖아. 이거 그냥 둬서 되겠어? 쫓아가서 차라리 죽이는 게 낫지 않아? 라고 착하디 착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종종 이렇게 착각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죠. 그래서 도저히 예수 믿을 것 같지 않던 우리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한번 과거의 생각을 잘 기억해 보세요. 성경 읽은 내용이 읽은 그 첫날부터 한 글자부터 끝 글자까지 모두 다가 그렇지 그렇지 하면서 다 믿어지던가요? 잠시 살펴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셨다 그렇게 믿어지시던가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대더라 믿어지시더냐고요?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되살려 주셨다 이런 얘기들이 믿어지더냐고요? 이게 뭔 소리야 이랬던 시절이 있지 않냐고요? 그런데 왜 어느 순간부터 그게 믿어지기 시작하죠? 도무지 하나님을 믿을 것 같아 보이지 않던 우리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동시에 아주 완악한 사람을 회개시킬 수 있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저렇게 뒤죽박죽 쥐락펴락하기를 원치를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니 개와 고양이도 음식 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면 주인을 알고 꼬리를 흔들거늘 내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든 인간은 나를 알아보겠지라고 기대하셨으나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더라. 참 기가 막히셨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의 마음에 믿음의 은혜의 선물인 믿음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아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믿음이 생긴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의 마음을 이렇게 바꾸실 수도 있고 절대 그런 일은 하지 않으시지만 선한 자의 마음도 악하게 만드실 수도 있고 악한 자의 마음을 선하게도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나 그 이적과 기사는 정말 필요할 때에 제한적으로 행하시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따라 일반 섭리를 따라 이루어지도록 그냥 두셨다. 다만 바로가 지금 이렇게 완악한 생각을 했을 때 그의 마음을 얼마든지 선하게 바꿔주실 수도 있으셨지만 그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그냥 두셨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천하 모든 인간의 마음을 얼마든지 어떻게든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악한 채로 그냥 두셨다는 것을 그분의 전능하심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완악하게 만드셨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누가 바로의 마음을 이렇게 충동질했는가? 첫째, 바로 원인이 되는 마귀가 이렇게 충동질을 합니다. 절대로 마귀는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을 그릇되게 만들고자 하는 준동질을 하는 존재인지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는 꼴을 그냥 두고 보지를 않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욥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 앞에서도 자랑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아마 우리 모두를 두고도 그렇게 자랑하시고 싶을 거예요. 내가 만든 피조물 저 아무개를 봐라. 저렇게 내 말을 잘 듣고 나를 경외하는 자가 또 있느냐. 우리 모두에게 그러고 싶으실 텐데 오직 욥만이 하나님의 그 기대치를 만족시켜 드렸더라. 그러니 마귀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개하고 고양이도 먹을 거 잘 주고 씻겨주고 입혀주고 하면 꼬리 흔들고 말 잘 듣습니다. 언제나 잘해주기만 하시니 그러잖아요 해서 욥을 시험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더냐 하는 거죠. 그러니 마귀가 우리를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귀가 바로의 마음을 격동케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게 만드는 이런 일이 벌어졌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0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안타까운 지경에 빠졌습니다. 자, 10절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시작. 아멘. 10절의 마지막 두 단어를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랬습니다. 흔히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말은 기도했다는 말로 우리가 이해되기가 쉬워서 이것도 기도한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면 심지어 백성들이 아닌 모세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10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 부르짖고 앞에 뭐가 있습니까? 심히 두려워하여가 있어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했죠.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는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은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만 우리에게 주시니 너는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고난을 받고 이 모든 것을 이겨내라고 디모데를 권면했던 것이 디모데서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지금 심히 두려워서 여호와를 부르짖었다는 것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한탄하고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11절 12절에서 그대로 나타나죠. 11절에 이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뭐라고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12절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이것은 명백한 불평이요 원망이요 한탄이고 탄식이죠. 이건 기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래서 바로의 이 마음을 그냥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그들에게 뼛속 깊이 깃들여져 있는 게 뭘까요? 그들이 죄를 짓는 이 죄의 근성이 그들의 마음속에 그대로 새겨져 있습니다. 종 노릇하는 종의 근성이, 거지 근성이 거기에 심들여져 있고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습성이 그들에게도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시내산 밑자락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무려 그곳에서 1년 이상을 머물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시내산의 정상으로 모세를 부르셔서 40일 동안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을 주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내용을 잘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그 40일 동안 그 밑자락에 있는 모세의 친형제였던 아론, 그리고 그 아론을 준동질해서 백성들이 무슨 짓을 합니까?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는 이게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애굽을 향해서 미디안 광야에 살던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애굽으로 가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어놓으라 라고 얘기를 하라고 했을 때에 모세가 말하기를 하나님, 바로는 둘째치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누가 너를 보내서 그렇게 하라고 하더냐라고 말하면 내가 누가 보냈다고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정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모세에게 가르쳐 줘야 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알미 없었더라는 거예요. 아니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서 안 내려오면 그들이 우상 숭배한 경험이 전혀 없었다면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계속 하나님을 부르고 찾았을 것이지 왜 그렇게 뚝딱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그들이 애굽에서 애굽인들이 400년 동안 그들이 신이라고 얘기하는 금송아지 저런 게 신인가 보다, 저런 건 만들어 놓고 빌면 문제를 해결해 주는가 보다 하는 그런 죄의 습성들이 뼛속 깊이 그들에게 새겨져 있기 때문에 죄의 근성, 종의 근성, 우상 숭배의 근성이 그들에게 남아 있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무려 1년 동안이나 체류하면서 하나님의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성막을 만들 방법을 알려주셔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혹시 실수하여 범죄하고 죄악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 그 죄를 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해야 되는지 제사의 율법들을 가르치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시련과 환난은 마귀가 준동질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다른 기회로 우리에게 활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오지만 한자의 의미가 그렇다 하죠. 위험하다는 위자와 기회일 기자인데 이 위기를 잘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것을 지켜보고 계시다가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때에 우리에게 오히려 상급을 주는 축복의 기회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바울이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마치 세례받는 것과 같다. 왜냐하니 간혹 우리나라 남해안 쪽에 가서 보면 썰물 때문에 섬으로 길이 연결되면 현대판 모세의 기적이다 이렇게 현수막 걸어놓은 어처구니 없는 일을 봅니다. 모세 앞에서 갈라졌던 홍해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완전히 바닷물이 다 없잖아요. 홍해가 갈라진 것은 이 바다 사이에 완전히 터널처럼 통로가 생긴 거예요. 좌우로 이 바다가 마치 고층 아파트 이상의 어느 지점이든 한 서너 군데 신학자들이 2000년 동안 추론해 봤다 하잖아요. 아마 여긴 것 같다. 어디라 할지라도 그 수심을 측량해 보면 그 바다를 건너가려면 고층 아파트 높이보다 더 높은 바다의 벽을 좌우로 보면서 걸어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전 세계 기독교가 퍼졌을 때에 몹시 추운 나라도 있고 물이 정말 희귀한 나라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교단도 우리 교회도 세례를 줄 때에 머리에 그저 물 약간을 끼얹거나 이렇게 묻히는 정도로 세례를 하지만 침례 교단 사람들은 강물에 아예 들어가야 그게 세례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의미적으로 세례의 의미와 가치를 알게 한다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아예 깊은 강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가서 물속에다가 푹 집어넣어서 머리를 꾹 눌러가지고 그 안에서 숨 모셔서 2, 3초 동안 죽을 것 같은 공포도 느끼고 또 물도 한두 모금 정도 먹어서 이러다 내가 죽는 거 아닌가 싶을 때 끌어올려가지고 네 옛사람은 이렇게 죽어버렸고 너는 이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더 이상 죄의 종로로 다는 그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죄의 근성, 종의 근성, 거지 근성, 노예 근성 다 버려버리고 이제는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마귀가 준동질해서 바로의 대군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 아마도 하나님의 손에 땀을 쥐시면서 내 백성이 나를 신뢰하겠지, 나를 온전히 믿고 나의 도움을 구하겠지 하는 심정으로 지켜보고 계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우리의 삶에 위험과 환난, 시기, 환난이 닥쳤을 때 그때가 오히려 더 기도해야 되죠. 그때가 오히려 더 예배해야 되죠. 그때가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셨던 그 약속을 찾아 읽고 마음에 새겨야 되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환난이 벌어지면 제일 먼저 예배를 중단하고 기도를 중단하고 기껏 부르짖는다는 것이 우리의 입에서 원망과 탄식, 한탄 이런 것들만 흘러나오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귀가 신나하죠. 그렇게 되면 좋아할 존재는 이 세상에 마귀밖에 없어요. 아마 마귀가 이럴 거예요. 야, 난 네가 그렇게 쉽게 넘어질 줄은 몰랐다. 그럼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심심하면 마귀도 접대 보니까 저 녀석 한 번만 뒤 흔들어 놓으면 바로 요동을 치던데 가서 또 쟤나 한번 흔들어 볼까 이러지 않겠어요? 6번, 7번, 8번 아무리 흔들어봐야 끄떡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더 믿고 온전히 신뢰하면 마귀도 지쳐서 쟤는 해봐야 안 되더라. 아예 나가 떨어지지 않겠냐고요. 나에게 왜 이런 환난과 시련이 자주 생기는가? 나는 너무나 작은 일에도 놀라하고 두려워하고 요동치고 원망과 불평과 한탄과 탄식을 내놓지 않던가? 마귀에게 내가 만만히 보이지 않았던가? 마귀가 심심하면 심심한데 쟤나 좀 흔들어 볼까? 다른 애들은 아무리 흔들어도 안 되니 내가 좀 의미가 있으려면 쟤를 흔들어 놓으면 요동치는 꼴을 내가 보고 즐거워하지 않을까 싶어서 나를 또 찾아오지 않으려는가?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홍해를 건넌다 하는 것은 정말 죽음의 공포를 느껴야 되는 일일 거예요. 정말 물속에 빠져서 죽는 것과 같은 것처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좌우의 아파트, 고층 아파트보다 더 높은 바다의 벽으로 이루어진 터널, 차라리 저 끝에 육지가 보이면 뛰어가다가 바닷물이 다시 합쳐지면 헤엄치지 뭐 이러면 될 텐데 끝이 안 보인다니까요. 어디가 끝인지 안 보이는 그 바다의 사이로 들어갈 믿음이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아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는 내게 부르짖느냐?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제발 그 불평과 원망에 입을 다물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첫째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16절 이어지는 말씀 뭡니까? 모세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고 두 번째죠. 셋째는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게 하라. 여러분 뭐 순서가 바뀌어진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일순간에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진 게 아니에요. 20절과 21절을 보시면 밤새도록 강한 동풍이 불어서 이 바다를 쳐내므로 밤을 새고 난 이후에 바다 사이에 터널과 같은 통로, 골짜기와 같은 길이 생겨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밤새도록 뭐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한 동풍으로 바다를 쳐내고 하면서 점점 바다 사이에 골짜기와 길이 생겨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본 겁니다. 그러니 15, 16절의 순서가 틀리지 않았냔 말이에요. 첫째, 모세 보고 너는 지팡이를 들어서 강풍이 불어 바다를 갈라지게 만들고, 둘째, 그 다음에 백성들 보고 나아가라고 명하고, 셋째, 그러면 너희들이 이 바다를 건너게 될 것이다. 이래야 순서가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순서가 15절 하반절에 뭐라고요? 손을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고요. 바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망망대해 바다인데 그 해변가에 가까이 있지도 않았을 거예요. 멀찍이 서서 저기로 가면 답이 없어, 안 돼, 저기는 절대로 살 길이 아니야, 죽을 길밖에 되지 않아, 한치도 바다 앞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아가라, 해변 가까이 가라, 가면 내가 반드시 길을 내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한 모든 선지자에게서도 얘기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광야에 길을 낼 것이다. 광야에 내가 비를 내려서 거기가 숲이 되고 풀이 나는 생명의 땅이 되게 할 것이다. 승냥이와 타조와 전갈과 같은 짐승과 동물들이 하나님 나를 존경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홍해 사건을 예를 들면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죠.
문제 해결이 안 된다. 환난과 시련이 생겼다. 나에게 장벽이 생겼다. 아니요. 하나님을 믿고 그쪽으로 나아가라고요. 물론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대제사장들이 그 어깨에 그 무거운 법궤를 메고 백성들보다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해서 요단강이 갈라지자 그 강 수심 가장 깊은 곳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어깨에 그 무거운 법궤를 메고 꿋꿋이 버티고 서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민감하게 살피는 거죠. 하나님이 나아가라 하시면 나아가고 멈춰서 버티고 서 있으라면 서 있는 바로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첫째 이유는 마귀가 우리를 준동질해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상황조차도 이용하셔서 네가 나를 온전히 신뢰하는가 지켜보고 계시더라. 심한 경우에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내 유일한 아들, 네가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그는 아니다. 13년이 흐를 때까지 가만 계시던 그분이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네가 내년이 되면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해서 천신만고 끝에 아들 하나 딱 낳았는데 그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엄마 사라가 알면 도무지 동의하지 않을 일이니 사라에게 알리지도 않고 그 다음날 꼭두 새벽에 마치 대단히 좋은 일, 급한 일 하는 것처럼 서둘러 3일의 거리를 도저히 그 아브라함이 있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모리아 산까지는 3일 거리로 줍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거리를 재보면 마치 달려가듯이 가야 도착할 수 있는 길을 아브라함은 3일 동안 달려갔어요. 자기 아들을 죽이고자. 그리고 산 밑자락에서 그는 종들이 따라 올라오면 방해할까 봐 종들은 산 밑자락에 두고 이삭 하나만 데리고 어깨에 장작을 짊어지고 올라가서 아들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높이 들어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멈춰라. 네가 이제야 나를 신뢰하는 줄을 내가 인정한다. 우리의 삶에 까닭 모를 환난이나 시련이 일어나면 그것은 위기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위험하긴 하지만 내가 이 시련 잘 견뎌내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에게 더 상급과 축복을 줄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많이 보냈습니까? 그가 지쳤을 때 자기의 영혼에게 얘기하잖아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바라보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고단하면 자기가 자기 영혼을 그렇게 채찍질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까닭 모를 환난이 장벽이 내 눈앞에 있을 때 제발 요동치지 말고 우리의 입에서 불평이나 원망이나 한탄이나 탄식이 나오지 말고 나오는 것은 기도요.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이요. 그리고 종이 주인의 얼굴을 바라보듯 하나님의 얼굴만 앙망하며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이후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목이 마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물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꿋꿋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목말라 죽겠다. 범죄한 이들은 광야에서 죽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조금 배가 고프면 반드시 우리를 먹이실 거라는 믿음을 가진 자는 참고 인내하는데 배가 고파 못 살겠다 하는 이들은 결국 불평과 원망 속에 죽어갑니다. 조금만 견디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실 것을요. 모세가 뭐 그리 좋은 지도자냐라고 불평을 하면 그들은 광야 속에서 죽어져 갑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 환난이나 시련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게 혹시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징계하시는 것은 아닌가 한번 심각하게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만약 다윗과 같이 전혀 그런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으라고 하는 소리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런 겸손한 자세 때문에 그를 더 복주시고 끝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전능하시며 우리를 향한 사랑이 조금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까닭 모를 환난, 시련, 장벽이 일어나거든 마귀가 준동질한 것이든 하나님께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지켜보는 것이든 혹은 내 죄의 결과이든 그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여서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며 끝까지 천국을 향한 이 길을 잘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환난과 시련이 있을 때 그것은 오히려 상급받을 기회이다.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더 연단되고 더 견고해지는, 그래서 끝내 정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